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테루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에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 몸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서로 다 연결되어서 또 각 지체들이 그 맡은 바 각각 다른 어떤 사명과 또 기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성막의 식양을, 그런 형상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기대, 소망. 그래서 예전에 한국 교회들 이제 그 성전이 그 없는 교회들을 제가 예전 다녔을 때에 그 성전의 어떤 조감도 그런 어떤 모형을 항상 교회 여기저기 붙여놓고 또 주보에도 이렇게 인쇄해놓고 우리가 이런 걸 지을 겁니다.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전 그 예배당 건물을 그렇게 지어가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 보여주시는 이 테루마의 말씀은 우리가 이 형상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에서부터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이것을 짓는 사람들에게만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그 짓는 사람들에게만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지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어떤 초대장과 같은 것이죠. 어떤 일부, 소수, 아니면 그런 어떤 상층부에서 이 일들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다 같이 이것에 대해서 함께 꿈꾸고 소망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작은 헌신들이, 헌물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이 예물들이 이제 예수와의 몸의 실체가 되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봐야 소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보면 또 그걸 바라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어떤 그런 이 형상에 대한 이 소망 없이 바라봄 없이 그렇게 그것을 지어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나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그 아름다우신 그 주의 그 형상, 또 그 주의 몸, 그리고 그 머리가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그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주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단과 그 제단 밑에
놓여지는 어떤 체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는 이제 네모 반듯한 제단을 만들라. 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그 미즈베아흐라고 해서 이게 그 짜바흐에서 나온 것인데 이 제물을 바치는 곳, 그 제물을 죽이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미즈베아흐라고 하는데 이게 그 지금 이 성막의 어떤 식양들을 이런 모양들을 이 가장 깊은 곳의 지성소의 언약궤에서부터 지금 시작해서 점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이 되겠는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 성막의 그 뜰 안에 가장 먼저 들어왔을 때에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불사르는 곳이죠. 제물을 살육하는 곳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완전히 다 소멸시키는 바로 그곳입니다. 소멸의 제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겠고요. 그것은 자아의 죽음, 우리가 회개하고 나 자신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불로 죽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다음에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것을 임사 체험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용어에서는 이게 임사 체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의 나의 자아가 나의 몸이 죽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죽어버리면 시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영으로서의 삶이 펼쳐질지는 우리에게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살아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곳이 바로 이 미즈베아흐입니다. 이 제단이 예배의 첫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내가 안수한, 나를 투영한 그러한 어떤 재물이 거기에서 이제 불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살육되고 피가 빠지고 또 불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나의 전부가 저 모습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 소멸되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고 또 기대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살육의 제단, 이 소멸의 제단인 미즈베아흐입니다.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게 나의 자랑이라고 말했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소에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 제단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요. 내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강한 반감을 갖고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제단의 소멸하는 불로 또 이 제단의 완전함으로 이것을 세워나가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자아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자아가 올라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자아가 올라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생각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욕망이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사실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태워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자꾸
내 안에 어떤 그 욕망이 자꾸 꿈틀거려서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분노, 반감, 원망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사단이 계속 이 불을 막 붙이죠. 이렇게 격동시키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내 안에서 태워버리는 제단, 그것이 우리의 이 삶의 제단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한번 회개했다, 이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 안에는 그 본질이 숨어 있어서 계속 그 죄의 씨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회심했고 예전에 내가 돌이켰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이것은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제단 가운데서 소멸되는 그 주의 제단이 필요합니다. 소멸의 제사,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제단을 세워주시는 것이 자랑이라고. 바울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바울의 자아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었을 때에 그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그런 일이 날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어떤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진 자도 아니고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불완전한 어떤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단언하노니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소멸되는 바로 그 지점, 그 재단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숫자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제 반듯하게, 이게 이제 라바라고 해서 이 사면이 다 고르다라고 하는, 다 그 이어져 있고 또한 다 같게 이렇게 되어 있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양, 그리고 땅의 속성의 완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땅에 완전해지는,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러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반듯하다라고 하는 이 라바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무엇이 이렇게 더 튀어나가거나 또 혹은 모자라거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맞추는 것, 이게 자아의 소멸, 자아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는 이것을 어떤 균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엇이 막 돌출되어서 이렇게 비뚤어지지 않고 그것이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 제단을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다듬어진 그러한 모습을, 그것도 의도를 갖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다듬어진 내 어떤 내면의 모습을 네모 반듯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좀 이쪽으로 치우칠 만한 경향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치우침을 조금 깎아내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내 주변에 두신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배우자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또 자녀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내 돌출된 부분과 계속 부딪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 처음에는 되게 힘들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이 모난 부분이라고 하죠. 돌출된 부분과 자꾸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기 마련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점점 그 덕분에 다듬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동역자 없이, 또 주변에서의 어떤 그러한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시죠. 그래서 뭐 저도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어떤 면에서 막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것을 절제할 수 있게 하는 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지어는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욕심과 또 정욕이 그 안에 깃들 염려도 항상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듯하게, 사면이 골고루 반듯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제단이 그와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 제단을 그렇게 반듯하게 만들고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엇이 하나 부족하거나 무엇이 하나 돌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 안에서 잘 감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딘가에 치우친 부분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많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좀 성향이 다른 분들과 같이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면 그것이 불편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갑갑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면을 고르게 한다, 네모 반듯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의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맞추어 가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와 같이 치우치고 또 이것 때문에 좀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듬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이와 같이 반듯하게 다듬어지고 내 안에 있는 돌출된 자아들이 이렇게 소멸되는, 살육을 당하는 이 미즈베아흐의 이 제단을 세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는, 어떤 그 예배의 행위 자체에 있어서는 이것이 첫 번째가 되고 또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예배의 행위에 있어서 그 성소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성품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이 성소 밖에 있는 이 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행하여야 할, 이 땅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어떤 예배의 속성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케렌이라고 하는데, 이 케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몇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먼저 쓰인 이 지점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이삭의 죽음 대신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케렌입니다. 순양의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케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뿔이 제단에 이어지게 하라, 그 제단과 연결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제단에 이 뿔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냐면, 이제
먼저 뿌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과 힘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것이 이제 뿌리죠.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아를 뜻하는 것이고요. 또 왕의 권위를 그렇게 이 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에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이제 예수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이제 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단에 권위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이 이어지게 하라, 뿔이 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제단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실은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제단에서 자기 아들을 바친 바로 그 제단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숲풀 사이에 걸려있는 뿔, 이것이 제단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내 자아를 또 나의 분신과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것이 제단의 뿔, 순양의 뿔, 이 케렌입니다. 그래서 케렌을 이 간혹 이제 양각 나팔, 이게 양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뿔로 만든 나팔, 이 쇼파르이기 때문에. 근데 쇼파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데 케렌이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년과 관계된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나팔을 불 때는 케렌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많이 씁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이게 여리고가 무너질 때의 이야기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게 희년이 선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헤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입구, 그 문, 그것을 허물 때에 이 나팔 소리로부터, 이 케렌의 나팔 소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땅이 풀려나는 것이고요. 종들이 해방되는 것이고요.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고아와 과부와 또 이 연약한 자들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일을 양각 나팔, 이 케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승리, 그것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뿔이 그 제단에서 나온다. 내가 자아를 소멸하면 그냥 어떤 나의 모습만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제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어떤 강력한 이 제단의 그 능력, 그것이 이제 희년의 나팔 소리와 같이 케렌과 같이 그렇게 선포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시편 113편 27절에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뿔에 멜지어다라고 이 되어 있는데 이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절기 제물을 메어 놓는 어떤 그러한 또 그 기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라고 우리도 산 제물이기 때문에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기왕에 가져왔으면 다 바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지점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다 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지기만 하면 정말로 주님의 그 희년의 어떤 나팔 소리로 그 희년의 케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는데 거기서 자꾸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막 발버둥 치고 좀 그 마지막 지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헌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제사의 실체에 내가 여기서 정말로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생각이나 다짐도 뭐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 그렇게 했다라고 또 그렇게 착각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체가 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막 발버둥 치면서 도망가고 싶죠. 근데 그것을 묶는, 그것을 아주 단단하게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을 거기에다가 붙들어 매는 바로 그 지점이 절기 제단, 이 제단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딘가에 고정될 수 있는, 그리고 묶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예수와께서 당신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당신의 습관을 따라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곳에서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신, 또 계속해서 예배하신 바로 그러한 겟세마네와 같은 지점을 이제 제단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삶은 자꾸 기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 뭐 예배하는 것도 수월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때 막 누군가가 나를 격동시키고 뭐 배반하고 날 뭐 팔겠다고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또 제자들은 뭐 자기가 크네 누구네 뭐 이렇게 다투고 모든 문제가 다 겹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자신의 소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뿔을 굳건하게 세우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워 놓아야만 우리가 흔들릴 때에 이 붙들어진 것을 통해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자유롭고 싶고 뭐에 어디에 이렇게 매이고 싶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오늘 날이 좋으면 어디도 가고 싶고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이 새벽에 예배 드리고 또 되도록이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이 제단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묶이기 위해서 이 제단 뿔들을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들이 자꾸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어디론가 빠져나가게 하고 제단에 온전하게 들여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삶도 분주하고 또 뭐 흔히 말하는 그 업다운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좋았다가 또 안 좋을 때는 막 뛰쳐나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이와 같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를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같이 이 습관들을 세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곳에서 기도해달라. 제자들과 함께 그 습관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와의 어떤 약속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어떤 그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약속이 될 때 점점 더 굳건한 그런 그 뿔들로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 그래서 여기서 재를 담는 통이라고 하는 것이 제단에서 부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찌꺼기, 부산물 이러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 나셴이라고 해서 이 재는
일반적으로 이 재를 말할 때 쓰는 그러한 다 타고 남은 그 검은 재가 아니고 이것은 그 제단의 찌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쉔이라고 하는 것은 살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살찌다라고 하는 뜻은 그 신명기서 3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여기서 다쉔 이 말이 쓰이는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살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제단 가운데 나와 있어도 그 안에 무언가 그 남아있는 어떤 그런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분리되면 더 그 찌꺼기들이 명확하게 보일 건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마음의 부산물들, 찌꺼기들, 내버려야 될 것들, 다 타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져다가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를 담는 통의 역할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것은 뭐 어떻게 말하자면 이 예배의 배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우리 안에 은혜도 많이 들어오고 또 말씀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무언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이 부산물들이 이게 빠져나가야 되고 완전히 소멸되기 위해서는 이 제단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막에서도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의 이 덩게이트라고 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에서 나온 이 모든 부산물들을 이 통에 담아서 레위인 그 제사장이 이걸 받아가지고 그 덩게이트를 통해서 어딘가로 이제 나가서 처리하는 제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2번제단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죠. 영문 밖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옮길 수 있는 이게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어떤 그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안 나오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 우리는 그냥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산입니다. 내 안에도 이러한 어떤 욕망의 부산물들, 그러니까 이 다쉔과도 같이 마음이 살찌고 다른 걸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잔재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걸 잘 배출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몸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변비에 걸려서 이렇게 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몸에서 이 나의 이 배설물들이 배출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몸이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걸 다 끌어안고 나는 그런 것 없어. 그거 사실 보고 싶지도 않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의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치욕스러운 내 내면에 있었던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걸 내보낼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든 해소되고 내보내어질 수 있는 그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하여튼 누구도 이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이 찌꺼기와 같은 이 다쉔들, 이 어떤 욕망에 살찐 기름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음욕을 품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누구들 없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고매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이 그 찌꺼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공식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만을 위한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그리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영문 밖의 제사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것은 이제 예수와께서 드리시는 예배이고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이 똥과 재와 뭐 다른 부산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산물들을 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소멸시키는 또 다른 이 제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롭게 거룩하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아가는 이 제단의 제사를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왜냐하면 이게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기 희생의 이 똥과 같이 그냥 섞여서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절기는 지키는데 하나님과 같이 나와서 이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처리가 되질 않고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이 부산물들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산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이 어떤 영적인 찌꺼기,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은혜가 많은 곳에 어쩌면 그 죄가 깃들 그 위험이 더 많은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부터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설마 뭐 그러겠어? 뭐 누가 뭐 목사님이 뭐 그렇게 하시겠어? 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사실 문제가 있는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누구든 그런 욕망과 찌꺼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그 제단을 온전하게 지키는 그러한 제2번제단, 그것을 옮겨지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그러한 것들을 만들라, 그것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이 놋 그물을 만들어서 그 재와 부산물들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다 모아 놓을 수 있는 이 그물, 이 네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을 이 밑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 잔재들을 그렇게 다 모을 수 있는 이 네트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단을 그렇게 이 만들어서 널판을 속이 비게 만들되 이 나바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단은 속이 비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단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제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꾸 비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또 그것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전에 유익하던 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단을 세워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